직전 본문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백성들 앞에서 후계자로 지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절기들과 안식일 규례들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래서 조석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하는 경건 생활과 또 새벽 기도회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식일의 규례,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는 월삭 규례, 이런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칠칠절, 나팔절과 대속제일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력인데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의미로서는 이 유월절 즈음에 반드시 유월절이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어떻게 따지게 되는가 하면요,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바로 며칠 지나서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봄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도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력 1월 14일 다음 날은 1월 15일인데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이란, 무교는 무슨 뜻입니까? 누룩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이제 장막 생활을 광야 생활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막이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 텐데 그 집안에서나 무교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도록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집안의 누룩은 먼지, 곰팡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싹 청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 어두움들을 싹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드리는 번제는 수송아지 2마리, 또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제, 곡식이죠, 순염소 1마리,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미국에 성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양고기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비싸냐면은 1년 된 양고기는 비싸다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양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 1년 된 양고기가 제일 맛있는 양고기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방금도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1년 된 순양을 좋아하신다고, 제일 맛있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1년 된 양을 바치도록 하셨구나, 제일 좋은 것을 바치게 하셨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일종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멍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요. 다음으로는 칠칠절 규례입니다. 이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을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교회로는. 그래서 주일에 이 오순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로서는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 부활절이 벌써 5주가 지났고 한 2주 후에는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5월 29일가량이죠. 보리수확을 마치고서 50일 동안 보리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수확을 마치고서 봄 추수 감사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5월 29일쯤 떨어지니까 그것을 1년에 큰 절기 4개를 4등분을 해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그리고 보통의 교회들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므로 이날을 기념해서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7월 셋째 주 가량에 맥추절로도 또 교회 창립주일로도 이렇게 지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하는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도 창립 기념일이 되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 속제제에 대한 규례를 비슷하게 지키도록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날짜와 절기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요. 그런데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7.7절, 맥추절, 대속제일, 나팔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일처럼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절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달력이 참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6월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종교력이고 나팔절을 따지는 것은 민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나팔절부터 민간력에서는 새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의 학교들의 학기제를 보면은 가을 9월 1일쯤부터 1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유학을 보내면은 9월 달부터 1학년이 되고 1학기가 되고 대학원이 개강하고 대학이 개강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대력의 새해 첫날을 그 의미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유대력으로는 민간력인데 7월 1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 해당합니다.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이날도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않는 안식일과 같습니다. 역시나 번제와 소제, 속제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십니다. 이어서 대속제일을 명하시는데요. 이날은 유대력 7월 10일입니다. 9월이죠. 그래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 특별생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말씀에 집중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서 새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들은 계절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사람의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인 여호와의 절기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말을 씁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절은 봄의 보리 수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간의 죄를 속죄하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부활절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의미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렇죠, 부활절도 그렇죠, 오순절도 그렇죠. 모두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부터 해서 월삭부터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충만하게 새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